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입니다. 김종훈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르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일화도 있고 또 전기도 나와 있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봤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배출한 정말 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이 바로 손양훈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월 한 달간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밀, 겨자씨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하는 것을 듣게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손양훈 목사님이 있으셨던 그 애양원, 그러니까 한센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말로 문둥병, 나병.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 장애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왜 저런 사람을 가만두시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또 가난한 나라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북한, 기아로 아무 죄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영양실조로 발육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주무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민간인들이 죽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이제 교회를 다녀보는데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됐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됐다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라고 하죠. 이런 질문을 한 사람 만나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적잖이 좀 불편해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질문을 하게 될까?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릇 이래야 돼, 하나님은 무릇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돼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상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같이 이야기할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쭉 풀어나갈 건데요,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 처음부터 볼 건데요.
성경 맨 처음에 이제 창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고 동식물을 다스려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내실 때 하나님 뜻은요, 이 큰 지구 속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돼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스려라. 이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스린다는 말은 잘 관리해라, 잘 경영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번도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지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곳곳에 사람들을 채워라. 라고 그거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 지구에 사람을 다 채우려면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80억이 다 채워도 못 채우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몇 명 만드셨어요? 2명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그래, 니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도 아닌데 한 몇백만 명? 아니요, 한 천만? 뭐 수억 이렇게 한꺼번에 쫙 풀어가지고 쫙 흩어버리면 그냥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이상해요. 딸랑 2명 만드셨어요. 전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다 채우고 다스리게 하는데 딸랑 2명 만드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인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2 아들 중에서 하나는 살인이 일어났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막 번성하게 되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홍수를 일으켜요. 대홍수. 그러니까 노아 가족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멸망,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성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있어요. 뭐 지나가는 말로 뭐 인디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거의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는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아니 우리 중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있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2 가지 가능성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오리지널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 홍수에 대한 인간들의 기억들이 남아서 전설처럼 전해져 왔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후회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남았는데 이 노아의 가족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또 그러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 똑같이. 자,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뭐 쓰나미가 오고 그 홍수가 나고 그런 곳을 가면 어때요? 현장이 엉망이잖아요. 이거 복원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맡기셨어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막 그냥 사람 새롭게 쫙 만들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라는 가족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번성해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 충만하게 돼야 되는데 충만하게 안 가요. 모이자 해가지고 탑을 한 개 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사건이 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경의 역사 중에서 제일 불만스러운 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일만 아니면 우리가 굳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언어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어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공통된 언어에서 언어가 막 분화되었다라고 해요. 광고에도 뭐 마마, 멍,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성경은 원래 언어가 모든 사람이 구음이 하나였다가 이렇게 분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득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잘못된 거 운명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 그 회복의 프로젝트, 그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 그 방법이 뭐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또 어떻게 하세요? 한 명 부르세요. 한 명. 아브람 부르세요. 아브람,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간다면 거기서 네가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복 주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아브람이었어요. 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뭐예요?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였어요. 제사장 나라 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똑똑한 줄 착각한 거죠. 자기네들이 훌륭하다고 안 거예요. 자기들이 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온 세상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부족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하고 회복시켜내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나누어줘야 될 존재인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오늘날의 개와 다릅니다. 옛날의 개예요, 옛날 개. 정말 하찮게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독점해버려요, 독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타주의가 생겼고, 민족주의가 생겼고, 우월주의가 생겼고요. 그것이 시오니즘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다시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혼자 오시면, 자 보세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치 권력도 있었고, 어떤 뭐 자문가도 있었고, 뭐 종교의 가문이든지, 아니면 철학의 어떤 학파라든지, 뭐 이런 데 오셔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오시게 된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꼭 동화처럼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목수의 아들, 말국간.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 빨리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뭐 어떤 주도권, 헤게모니를 잡고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위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으세요.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작 12명의 제자에게 자신이 집중하셨어요. 12명한테요.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해요. 11명.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죽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훗날에도 이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팔레스타인 땅, 우리 이제 운동장, 학교 운동장, 그러니까 먼지 풀풀 하고 있는 그런 맨 땅, 그런 분위기예요. 그 귀퉁이에 앉으셔가지고 제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아니? 니들 겨자씨 알지?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맣니? 근데 이 겨자를 심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싹이 나서 나중에 잎사귀가 커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져.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한지 알아들었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겨자씨가 돼서 죽으셨고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삭이 나기 시작했고 줄기가 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 관계도 없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만 그렇게 한다고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논리가 이 겨자씨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전 세계를 맡기셨어요.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12제자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기 싫으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 일하는 방식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자본이나 권력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조직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온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그것을 시작한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역사의 주체입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역사를 들여다봐도 그래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 자본, 권력,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조건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건 의지력이 뛰어나건 훌륭한 사람이건 성품이 좀 괜찮건 이거 다 쓸모없어요. 필요 없어요. 사람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제자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인데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부의 중심이었거든요. 공부 잘 못했어요. 제대로 공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좀 공부 못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영 못한 건 아니고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걸 헬라어로 써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게 글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작, 헬작이거든, 헬작. 그 영작이 아니라 이제 헬작을 했는데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거에 비해서 헬라어로서 이제 누가복음,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바울에 쓰신 바울의 글을 봐도 굉장히 글이 훌륭해요. 코인의 그리기라고 하는데 괜찮은 헬라어예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헬라어를 읽으면요, 좀 뭐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는 아람어였고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제2 언어로 헬라어를 배웠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공부 못 하시는 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재력 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쓰세요. 대단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 쓰십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 쓰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 사람 혼자 점조직으로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사실 우리가 맡은 파트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디렉터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점과 같은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아주 일부분만 참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부름 받을 때 뭔 일이 일어날 건 알았지만 전체 그림은 못 봤어요. 베드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는 알았지만 전체를 보질 못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자기가 하던 일들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꽃피워서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막연함은 있었지만 다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돈 많이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그냥 확 뒤집든지 바꿔놓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사람에 의해서 변화돼요.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에 의해 갖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사람에 의해서 사랑이 전달될 때 사람이 변화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겨자씨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속에서 이 역사 속의 겨자씨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볼 때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모여가지고 예수님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오시는 걸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10일 만에 성령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수천 명이, 몇천 명이 모였는지 모릅니다만은 아마 10,000명 이상 모이지 않았을까. 10,000명 가까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게 당시 신자들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래서 곧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자산을 팔았어요. 집 팔아가지고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교회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규모 있게 돈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자, 이때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유림교회 10,000명이 모였어요. 헌금도 수없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드디어 때가 됐다. 7,000명, 10,000명. 자, 이제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야지. 헌금을 계속 떼주고 펀드라이징하고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써가고 이제 힘을 막 과시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래요. 그 일로부터 박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변혁시킬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됐다. 사람이 모였잖아. 돈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빌립은 빌립대로 사람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자신이 알게 됐던 하나님, 자신이 믿게 됐던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몇 교회,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렇게 기독교는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돈과 권력과 명예에 결탁했을 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로마 정권과 야합했을 때, 십자군 원정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해가세요. 목사님 그건 초대교회 때나 특심 있을 때나 그랬죠. 아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1884년에 미국의 신학교를 졸업한 이 청년이 조선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84년에 갑신정변이 터지자 일본에 남아서 그 다음에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헐버트라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펜젤러라는 사람과 함께 이 한국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약관의 나이로 오셨어요. 20대 초반. 이 나라에 그때 이제 구한말, 일제강점기, 이 나라에 소망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죠. 그분이 한 게 뭐예요? 연희전문학교 세웠잖아요. 지금의 연세대학교. 우리 장로교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문안교회도 세우셨고요. 최초의 고아원, 언더우드 학당, 지금의 이제 경신학당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수많은 일들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이 나라에 바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언더우드의 아들 선교사의 아들이 원한경인데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름도 한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한경. 한국에 태어났고 경신학교 교사도 했고 조선신학교 교장도 했고 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도 했고 그 연세대학교 교수로 헌신하다가 한국 땅에 묻혔어요. 이 원한경 박사의 아들이 원일한 박사입니다. 역시 대광 중고등학교, 경신 중고등학교 형역한 일을 하다가 한국 땅에 묻혀요. 이 원일한 박사에는 또 새 아들이 있는데 원한광 박사,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제 은퇴하셨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상관없는 미국에 있는 한 청년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요. 그 청년의 아들, 그 청년의 아들, 그 청년의 아들까지 이 한국 땅에 헌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조직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변한다고 하지만 이 조직과 프로그램 뒤에는 늘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었던 사람이요. 우리가 처음에 영상을 봤어요. 손양원 목사님 동일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알고 있는데요. 이 애양원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1909년 미국의 의료 선교사 월리 포사이트라는 의사가 지나가다가 한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내비두면 됩니다. 원래 문둥병, 한센병자들은 방치해서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광주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치료소에. 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뭐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가마터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치료해 줬어요.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센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에 제임스 켈리 운거, 우리말로 이제 원가리라고 하는데요. 이 원가리 목사님이 미국에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1928년도에 한 600명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의 애양원을 만든 거예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점점 개성되고 발전되어 왔어요. 그리고 1대 김은규 목사님, 2대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에 오셨어요. 애양원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두 아들, 손재선이죠. 손재선을 안시성으로 바꿔서 안재선 양아들로 삼았어요. 동인이 동신이가 여순 반란 사건 때 죽었어요.
근데 그를 죽인 손재익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원래 이 안재선이 사형에 처해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계엄사령관에게 특별하게 부탁해서 내가 양아들로 삼겠다. 손양호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6.25 전쟁이 나게 될 때 피난을 다 가게 되는데 난 한센병자들 못 버린다 하고 그곳에 남으셔가지고 1950년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역사적 자료를 찾아가지고 지금 두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이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수백 수천 갈래 보이지 않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흘러내려왔던 이 겨자씨 전략, 자기가 맡겨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다가 4년의 역사를 더 발견했어요. 그게 24주년이 된 거죠. 저는 처음에 이 4년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의미 없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경주 평강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공근경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게 되셨고 그 교회에서 새천년교회를 하게 되었고 경주 새천년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경주 새천년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다시 경주 황성교회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다른 교회로 옮기시기도 하고 소천하기도 하고 그 중에 남으면서 이 새천년교회가 이어져 오도록 수고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윤기자 권사님, 김말순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이시죠. 정기상 집사님, 이주옥 권사님이십니다. 그 뒤에 이제 이성무 장로님, 고필름 권사님 오셨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신순덕 권사님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초기 기독교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부터 그 일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떨 때 부끄러워요. 제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 저변에는 본질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그거 놓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 보면서 비판할지언정 함부로 돌 던져서는 안 되죠. 뒤에 보이지 않게 생명을 바쳐가며 살았던 자기 인생을 정말 투자했던 겨자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인간 역사,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늘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피상적으로 부패하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이렇게 야합하면서 타락한 구조를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또는 본질을 붙잡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 같이 있어 왔어요. 이게 교회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사실 무임승차한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손깍질하고 비판을 참 많이 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참여할 건가?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겨자씨로서 살아갈 건가?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을 반드시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사람, 예배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면면이 흘러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나 이 역사를 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승 발전되어 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들을 보일 것인지, 우리가 어떤 권력과 자본과 능력을 믿으며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고 거기에 천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겨자씨, 하늘의 겨자씨, 이미 겨자씨가 되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